오늘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 시간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배운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시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앞뒤 차고인 누구나고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냥 영혼 없이 던지는 멘트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님들 볼 때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그런 성도님들 볼 때마다 마음에 찢어진다는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이 먹먹하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제가 물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죠. 정말 여러분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요새 계속 거의 한 1년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입만 열면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 요새 다들 힘들어하니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야 되나 하고 그 다음 주가 되면은 또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합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여러분 복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사실은 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게요 제가 계속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에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은 이게 마치 우리의 행복하고는 조금은 동떨어진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가요, 여러분? 그게 연관성이 좀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뭐 그런 대로 사랑하는데 그게 어떻게 행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행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행복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이 차이가 우리가 아직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나의 자녀들아 그러고 시작을 하죠.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죠. 제가 영적인 아비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제가 사도 요한과 같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그 영이 행복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노력은 안 해보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이 이상의 노력을 그리고 시간을 여러분 한번 투자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은 없죠. 어쩌면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지도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오늘 그 묵상 가운데 이것만 깨달을 수만 있으면, 이것만 알 수만 있으면,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정말 이게 행복이구나. 그 안에 우리의 문제에,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 있구나.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문제의 해결도 그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텐데, 먼저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를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아시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아십니까라고 물어보는지 물론 우리 세상 사람들도 예수에 대해서 다 압니다. 다 알죠. 뭐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또 예수의 생애가 어떠하며, 이거는 뭐 여기에 모인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교회 나오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의 지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떠한 죄인가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가.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잘못하고 나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다 깨닫죠. 그러나 내가 지은 죄가 죽임을 당할 정도의 죄인이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그 죄인이라고 하는 데까지는 사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깨달을 수가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거듭남의 체험이 있으시겠지만 보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성가대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그러면서도 예수에 대해서 안다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제가 안다고 얘기했을 때는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바람같이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강풍이 불듯이 저를 몰아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죄인인데 어느 정도의 죄인이냐 하면은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이유가 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감동으로 오는지 몰라요.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회개가 되고
나 같은 걸 살려주시기 위해서 영광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감동으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통곡을 하게 되고 쏟아지는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고, 그렇게 첫사랑이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물론 다 똑같은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어쩌면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 제가 믿습니다만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내용이 기껏해야 이 안에 머리에 머물러 있지, 내 심령을 후려치는 감동으로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죠. 거듭나게 되고 그 감동이 내 안에서 차고차고 넘쳐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내 안에 이것이 채워지고 채워져서, 이게 성령 충만은 차면은 이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흘러나가, 정말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이게 흘러나가서 뭐라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고, 내 이웃을 돌아보니 정말 내가 사랑하고 끌어안고 가야 될 그러한 나의 그 신앙의 동기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와닿지 않으면은 사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씨름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죠. 요새 뭘 말씀드립니까? 첫 번째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뭐죠?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저 인간이 너무 미운 거예요. 도저히 내가, 저건 정말 제껴놓은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거는 물론이고 저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회개도 되지 않아요. 내가 저거 사랑 못한다고 무슨 회개가 되냐. 그런데 그런 내 자신을 괴로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세 가지입니다. 이 내용이. 왜 그러냐 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계속 제가 훈련을 하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무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해결해 줍니다. 정말입니다.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해결해 주십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전부 다 관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베풀었더니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덕을 베풀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그 사랑은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이게 아주 법의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게 행복의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게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고집사님, 목사님은 그렇게 삶을 통해서 살기를 정말 우리 기도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상당 이상은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보입니까? 네. 저는 정말 그거를 여러분에게 정말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죄를 범할 경우에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 물으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가 있죠. 사랑하지 못하는 죄. 그러나 그것은 회개하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누구를 바라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하심으로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흘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사도 요한이 왜 그 90세까지 살았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말년에 요한 이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저는 요한 이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그냥 구구절절히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보게 되면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찾으셨어요? 네. 한 장만 넘기면 되잖아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국이 뭐냐 하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거듭나지 못하는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듭은 났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여 나한테
흘러갈 수 있는 사랑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만 바빠. 먹고 살기 바빠. 내 챙기기만 바빠. 그냥 여유가 없어요. 나 혼자 견디기도 힘들어요. 기도도 안 되죠. 말씀도 안 읽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지금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루에 30분씩만 잡죠. 6일 동안이면은 3, 6, 18 몇 시간인가요? 3시간. 우리 3시간 이상 한번 기도해 보신 분 계세요? 그렇게 눈을 천천히 이렇게 내려간다니까. 아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뭐 어찌됐든 좋습니다. 뭐 여러 번 자신을 놓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안 하시는데 말씀 읽는 거는 또 쉽지가 않은 문제죠. 그래도 행복하기를 원해요. 참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떤 분이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 놓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해서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기도를 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행복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다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몸부림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8장 9절로 14절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 성경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가진 거 없어도 행복한 이유는 사랑입니다. 그겁니다. 다른 거 무엇이 주어진다 그래도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육신이 어떠한 요구하는 그런 행복이 나한테 어떠한 것이 주어지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나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주어지시는 감동을 따라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정말 흘러 그 사랑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실은 저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일구역은 같이 드리면서도 내가 또 말씀 드렸는데 또 기억을 못 하십니까? 뭐죠?
유숙기 권사님 함께라 그러셨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죠. 뭐였죠? 또 잊어먹으셨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함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죽어라 하고 일하고 죽어라 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 미래를 건설해 보십시오. 그러다 죽습니다. 정말 그러다 그냥 죽습니다. 그러다 종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그동안 계속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앞서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가시는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세 가지를 하셔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에 기인한 겁니까? 사랑에 기인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에 기인한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거를 놓치면은 교회는 교회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장 2절로 5절 말씀 보면은 에베소서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냐면은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셔요. 처음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러니까 저거 거짓 선지자 그것도 알아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아라 칭찬을 하셔요. 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은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 청 사랑을 버렸느니라. 결국은 뭐냐 하면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악한 자들 용납도 안 하고 거짓을 구별해낼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도 있고 잘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데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기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괭가리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 오늘 여러분 혹여라도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안에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많이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냐.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주 크신 책망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목숨 걸고 달려 들어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비밀. 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기에는,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뻔한 내용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 안에 우리의 행복이 감추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것을 누리며 삽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불행할까? 그 원인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삶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나한테 있는가? 아니, 먼저 본질적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가슴을 치는 감동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감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없으면 일시적인 세상에 주는 향락으로 인한 행복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원한 행복은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대로 자기도 행하니라. 우리도 행할 수 있기를 우리 한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